예, 지금 이제 고레스가 어쨌든 메대 왕국을 정복하고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을 형성하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죠.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않는 규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사와 메대 이러면서 같은 연합국으로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 실장에 보게 되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슨 동물로 상징했죠? 예, 이 곰으로 상징했습니다. 한 발을 들고 있는 곰. 예, 뭐예요? 두 발로 하고 있으면 힘이 균등할 거 아니에요? 자, 한 발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죠. 예, 결국 이제 메데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힘이 누구에게 쏠렸어요? 예,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쏠려서 통일이 됐다는 의미로 보고, 곰이 지금 이사이의 갈빗대 몇 개를 물고 있습니까? 3개를 물고 있다. 그것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국을 정복합니다. 캄비세스 때 어디까지 정복해요? 이집트 왕국을 정복하기 때문에 결국 이 3개의 왕국과 제국을 정복할 것이다 한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엄청난 영토였잖아요.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치 체제를 확립했던 왕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때 제2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역사를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캄비세스와 함께 이집트 정복을 나섰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슈도 스메리디스, 가짜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가우마타가 등장하면서 그때 한 7개월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캄비세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측근 군관이자 왕족의 반개 가문이다 되어 있는데, 반개 가문은 같은 시조에서 나온 혈족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촌 이내의 혈족을 반개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촌격이 되는 다리우스가 군부의 지지를 받고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어떻게 하죠?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자, 페르시아로는 파르사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페레스폴리스. 주로 이제 헬라의 역사가들이 많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대부분 헬라어로 많이 호칭을 해요. 파르사를 그냥 페레스폴리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산성이 나오죠. 수산성은 어디예요? 수사성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페레스폴리스와 수산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어디부터요? 인더스 강에서부터 해서 서쪽으로 에게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20개 주로 편성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 건설도 했고, 자, 도로망을 건설했어요. 도로망은 보니까 동쪽 수사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서쪽으로 4대, 사르디스라고 하는 4대까지 도로망을 건설해요. 이거를 페르시아 왕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을 개혁하고 표준 화폐 제도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왕에게도 뭐가 있어요? 패배한 적이 있는데 그 패배가 뭘까요? 그리스를 2번 침공했는데 2번 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면서 2번의 전쟁 모두 다 원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가 페르세폴리스의 그 왕의 아현실의 상상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열주들, 기둥들을 열주라고 하거든요. 열주 높이가 어느 정도 된대요? 21m 돼요.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요까지 봤습니다. 요까지 열주 위에 있는 요게 한 5m 내지 6m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기둥까지 전부 합치면 21m 정도 되는 그러한 열주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벽에 보니까 요게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있죠. 요게 이제 실제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궁전에 이제 있는 건데요. 요게 보면 다리우스 1세가 있습니다. 자, 왕의 귤을 잡고 있는 게 보입니까? 우리 옛 성경에는 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규, 왕의 그 통치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고위 관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모자가 좀 다르죠. 여기 보면 둥근 모자가 있고 약간 각진 모자가 보입니까? 둥근 모자는 어디일까요? 메대 사람을 얘기해요. 메대인들이 둥근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간 각이 져 있는 모자는요, 바사인입니다. 페르시아인입니다. 그래서 메대인 출신의 고위 관료가 지금 다리우스 1세를 알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오른손을 어디에다 둡니까? 입에다 이렇게 입 쪽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입니까? 이게 이제 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유물의 얼굴까지도 다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이 건축 재개가 됐죠. 재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귀족들의 모함에 의해서 강서편 총독 다드네가 조사를 하죠. 자, 강서편이라는데 강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유프라테스 강의 서편. 서편이니까 어디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유대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총독인 다드네가 조사를 하죠. 그래서 혐의를 못 찾고 오히려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메데도의 앙메다 왕실 기록 보관서에서 뭐가 발견됐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 조서 그대로 빨리 실행을 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준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완성이 됐다고 에스라 6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몇 년이에요? BC 516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포로 기간이 몇 년이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70년.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의 성취의 기준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의 포로는 몇 차례 진행이 됐죠? 3차례 진행이 됐어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예언을 예레미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몇 차에 해당이 될까요? 읽어보시게 되면 1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사실은 볼모로 끌고 간 거죠. 그게 1차입니다.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거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때 연대가 언제입니까? BC 605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달력하고 바벨론의 달력이 좀 다르죠.
유대의 달력으로 보면 그때가 BC 606년이라고 성경 교사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때로부터 해서 70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언제 내렸다 했습니까? 538년에 내렸다 했죠. 조서에 의해서 돌아온 거는 언제죠? 37년이죠. 그리고 실제 성전에 기초를 넣은 거는 그 다음에 2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BC 536년 기한에서 성전에 기초를 놓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기간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성취가 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이 연대나 이런 걸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BC 586년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을 받고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3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자, 이때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자, 그러면 1차 기한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게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516년이죠. 자, 그럼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70년 만에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70년 만에 성취됐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1차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시작 연도를 BC 606년으로 보셔야 하고, 결국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게 536년, 이렇게 해서 7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저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수산궁이 건축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까 수산성 벽, 그 성 안에 있는 벽들을 전부 뜯어가지고 거기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예배당 한 3-4개 정도 되는 규모로 쭉 전시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 사람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지금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사실 누가 이걸 자주 봤을까요? 이 수산궁 벽화를 누가 많이 바꿨어요? 에스더가 수산궁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아까 그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그 왕의 아련실에 열주들이 있었잖아요. 열주들의 높이가 한 21m 정도 되죠. 자, 근데 그 위에 있는 요 조각상 보이죠? 요 조각상이 저도 굉장히 아담한 키에 속하는 우리 한국 표준 키인데, 지금 한 개가 이 정도 규모입니다. 요 위에 얹힌 것만. 그래서 이게 5.32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주들이 전부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런 열주들이 40여 개가 거기에 기둥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오늘날 지도로 표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한 제국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뭐예요? 통치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다리우스 1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란 쪽에 수산성 보입니까? 수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 터키의 동쪽이 되겠죠. 사르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사대까지 뭐예요? 도로를 건설한 겁니다. 이거를 2,700km 정도 되는 이 긴 거리를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거를 페르시아 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2,700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몇 개월 걸린대요?
3개월 걸리는 거를 이제 말 타고 며칠 만에 완주할 수 있대요.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완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뭐예요? 교역과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겠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면 뭐예요? 군사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만든 것이죠. 다리우스 왕도 고레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민족 포용 정책을 썼고 그들의 언어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들이 믿는 신들, 종교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유대 땅도 뭐예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6장 12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성전 재건하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죠. 자, 명령을 내릴 때 6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다. 자, 왕이 조서가 내리려면 뭐가 지켜야 돼요? 왕의 직인이 지켜야 하잖아요. 대형박물관에 갔더니까 다리우스 1세의 도장, 도장이 이제 거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아마 물론 왕의 도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도장이 아마도 조서를 내리는데 찍을 수 있었던 그런 도장이 후보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대왕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직계 왕족이 아니면서도 왕으로 즉위했는지 그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비문을 누구도 그 접근해서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곳에다가 그 비문을 만들어 놨는데 베이스튼이라는 지역에 베이스튼 비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69m의 절벽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위에서도 내려올 수 없는 그런 돌로 된 그런 절벽에다가 그걸 깎아가지고 비문을 새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리우스 대왕이 보이네요. 자, 다리우스 대왕이 누군가를 밟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 밟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우마타. 가우마타가 뭐예요?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을 사칭을 했죠. 스메리디스를 사칭해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했잖아요. 그래서 슈도 스메리디스다. 이제 역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우마타를 반란을 진압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9명의 민족의 그런 지도자들이 잡혀 있는 게 보입니까? 이들 9 민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우마타의 반란에 동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전체적으로 진압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의 정당성을 갖고 즉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깨알 같은 글자들이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 국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즉위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거기에다가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는 다리우스 왕,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다 이러면서 그 즉위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우스 대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발음하고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니까 이집트하고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 반란 모두를 다 진압을 합니다. 자, 진압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자, 다리우스 1세가 모든 건 잘했지만은 실패했던 게 있었죠. 그리스 침공을 2번이나 했지만 2번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죽으면서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뭘 유언을 남겼을까요? 야,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라. 그리스 왕국을 정복해라 하는 유지를 남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그리스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침공이 되죠? 세 번째 침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BC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계속 승리합니다. 테모필레에서 스파르타군을 격파하고 육지로는 어디까지 점령했어요? 아테네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사실 800척 함대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80척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패당하면서 이것도 패전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침공을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왔을 때 에스더가 왕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멜락 사람인 하만에 의해서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된 그와 같은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불임절이다.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 지킵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침공을 실패한 이후에 벌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때 2차 기한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얼굴이 새겨진 유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거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에 침략했을 때 테모필레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테모필레에 누가 어느 도시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전투했죠? 스파르타. 그래서 스파르타에 그 300 용사가 있었잖아요. 무참하게 다 죽임 당하죠.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뭐죠? 300이라는 영화죠. 그게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테모필레 전투를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앙메다, 성경에 이제 앙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엑바타나라고도 부릅니다. 엑바타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앙메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거기에 그 돌에 보면 거대한 절벽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다리우스 왕의 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비문이 이제 전체 밝혀져서 거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대한 왕 중의 왕인 나 아하수에로는 수많은 백성과 함께 땅들의 왕이며 모든 지역을 가나라는 거대한 왕국의 왕이며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대한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에스더 1장 1절에 몇 개 지방을 다스렸대요?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그래서 보니까 동쪽으로 어디부터요? 인도에서부터 서쪽 남쪽으로 어디까지요?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까지. 그와 같은 아주 모든 지역을 가나라는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다. 이렇게 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예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연속해서 쭉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래요?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부터 그때 제국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자, 정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539년이죠. 자, 요거를 계승해라고 한다 했죠. 자, 1년이면 언제입니까? 538년이 되죠. 자, 3년이면요? 538년, 7년, 6년. 예. 맞습니까? 예. 536년에 이 예언이 기록이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11장 2절에 보시죠.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예언할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레스 이후를 얘기하죠. 자,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면 누가 됩니까? 캄비세스, 수도 스멜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넷째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누굴 얘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을 얘기합니다.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뭘 예언합니까?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뭘 칠 거다? 헬라,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예언이 몇 차 전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스 3차 전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의 배경이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자, 헬라를 정복하자고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전국에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근데 얼마 기간 잔치를 했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매일같이 파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군들과 이제 귀족과 지방 관리들에게 사실 어디를 치자고 한 겁니까? 그리스, 헬라를 치자, 정복하자 하는 것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 1장 7절에서는 그때 파티에서 뭐로 마시게 했대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왕이 풍부하였다, 아주 부자였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들이 화려한 문명을 이뤘다 하는 그런 이제 금으로 된 잔들이 다양한 잔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앙메다, 오늘날 이제 하메단이 되는데 하메단에 가면 뭐까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가묘까지도 거기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몇 번 침공했다고요? 3번 침략했던 그 전쟁의 침입로, 경로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전에서는
사실 바다에서 태풍이 불고 이러면서 다시 퇴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2차전일 때는 어디에서 전투하게 됩니까? 마라톤 전투에서 패해서 결국 1차전, 2차전 다 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크세르크세스 1세. 자, 성경엔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테모필레에서 스파르타군을 격퇴하고 어디까지 점령했습니까? 아테네까지 점령했습니다만 그쪽 살라미스 지역이 있죠, 바다. 거기에서 해전에서 완패당하면서 3차 전쟁도 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이제 등장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기한과 3차 기한을 주도하게 되죠. 자, 2차 기한은 누가 주도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을 이끌고요. 그때 이제 주로 왔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와서 지어진 성전에서 뭘 회복합니까?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때 그리스하고 몇 번의 작은 전투들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결국 이제 굴욕적인 칼리아스 평화 조약에 조인하게 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3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 3차 기한을 이끈 사람은 누굽니까? 총독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3차 기한에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도를 보게 되면 2차 기한하고 3차 기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땅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한 번도 유대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 길입니까? 1500km.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조들의 고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걸어 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은 태어났고 거기에서 직장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페르시아를 떠난다는 건 뭡니까?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가는 것이죠. 2차 계획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뭐였죠? 고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고문이라고 하는 그의 위치를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차 기한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술 간원장이었잖아요. 술 간원장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고위 관료를 술 간원장으로 세워서 자기 직은에서 함께하면서 왕에게 뭘 따라준 거예요? 술을 따라두는 일을 한 겁니다. 고대의 제왕들이 술에 독을 탄 술을 마시고 많이 암살됐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고위 관료를 두고서 지근거리에서 뭡니까? 이 나라의 정치도 같이 조언도 받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평생에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죠? 세 가지를 결단하죠. 첫째는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요 준행하고,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그 어떤 부와 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락한 삶을 사실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은 대접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 테두리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테두리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다리우스 1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아하수에로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아닥사스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수에로, 또 아하수에로의 아들 누구요? 아닥사스다라고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새 인물이 기록되어 있나요? 5절에는요 다리오, 6절에는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7절에는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유물이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그대로 새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부조는 페레스폴리스 그 왕의 궁전,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 새겨져 있는 그 부조입니다. 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뒤쪽에 있는 인물 뭘 들고 있습니까? 술병을 들고 있잖아요. 술 간원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인물의 후보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근데 느헤미야가 사실 3차 기한에서 했던 일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자,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 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치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통치에 있어서. 자, 그러면 그 제국에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자치권을 가진 성으로 재건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누구의 조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왕의 허락 없이는, 조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이 느헤미야 1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딜 다녀옵니까? 예루살렘 다녀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까 형편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기회가 느헤미야 2장이 나오죠. 그래서 왕 앞에서 그때 왕께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수심이 없는데, 질병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얼굴에 근심,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왕이 내가 그 독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만세수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질병은 없지만 큰 수심이 있는 이유를 밝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허물어졌다 하는 그 일로 자기가 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되고, 왕에게 뭘 요청합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그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뭘 전합니까? 왕의 조서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내린 날을 언제라고 1절에서 밝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재건되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윗 성터가 있습니다. 다윗 성터의 일부에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이런 성벽들이 누가 재건한 성벽이라는 겁니까? 느헤미야와 그때 귀환했던 유다 사람들이 그런 재건했던 성벽이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짧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2세, 아수에르 2세가 즉위를 하지만 45일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2세 때가 언제냐면 펠레포네소스 전쟁이 있을 때예요. 자, 펠레포네소스 전쟁은 어느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중심으로 양쪽이 전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리우스 2세는 누구를 밀어준 겁니까? 스파르타를 지원해 줍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몇 번 침공했습니까? 3번 침공하면서 그 터키 해안 쪽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페르시아 영토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전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펠레포네소스 전쟁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다리우스 2세가 스파르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해안에 있던 섬들을 전부 어디로 다시 돌려보내 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2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때 이제 거의 권력이 약화가 되면서 전면적인 붕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BC 404년에 이집트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태수들과 연합체를 형성해서 결국 어디와 싸우려고 했습니까? 페르시아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참전했던 파라오가 이집트의 타코스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시리아로 진군을 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페르시아를 싸우려고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결국 다시 돌아가면서 연합군도 와해가 되고 페르시아가 간신히 파국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왕이 아닥사스다 3세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국력을 회복하고 이집트를 다시 재정복했지만 권력력이 강한 환관인 바고아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세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도 이제 바고아스가 독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등장했을 때 보면 BC 336년이에요. BC 336년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연도에 동일한 인물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죠. 누굴까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도 BC 336년에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테베하고 누가 붙은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붙었어요.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라고도 하고 이걸 헬라어로 필리포스 2세라고도 합니다. 필립 2세, 이거 아마 영어식 발음 같아요.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헬라식 발음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으면서 그리스 전체를 통일을 하게 돼요. 자,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알렉산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그리스를 정복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바로 부하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다리우스 3세하고 알렉산더가 같이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전투 모두 다 누가 승리합니까? 알렉산더가 승리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세계 제국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 세계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죠. 그게 한 번 해주셨나요? 아니죠. 2장에서 하고 7장에서 하고 8장에서 하고 9장에서 하고 12장 계속 반복하면서 미래 세계사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언을 해주셔요. 자, 그런데 예언할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첫째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등장해요. 누굴까요? 메데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자, 이 둘째 제국을 정복하고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제국이 되죠. 셋째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나라 그리스를 정복하고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자유주의 비평학자들, 이 성경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의 아주 주된 그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뭐를 믿지 않을까요?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학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예언을 믿는 학자가 있고 믿지 않는 학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을 보수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유 비평가,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나는 둘째 제국을 뭐라고 할까요? 메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데 왕국을 정복한 게 어디죠? 페르시아를 셋째 제국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난 거 어디예요? 그리스를 넷째 제국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성경에 다니엘서 예언이 기록된 연대를 분명히 얘기해 주죠. 맞습니까? 자, 다니엘은 언제부터 선지자로 활동하죠?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1차 포로가 언제예요? BC 605년부터.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예언을 합니까? 고레스 왕 3년까지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BC 536년까지도 활동을 했죠. 맞습니까? 분명한 연대를 알려주는데 자유비평학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 예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은 예언이 아니고 뭐다? 실제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다 보면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다 아는 것은 그리스로 보는 거죠. 그리스. 이때에 뭐가 기록됐을 거다?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절대 해석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역사적 유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송병련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학자가 쓴 다니엘서 주석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나는 왕국들이 어느 나라들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뭐 할 수 없다고요? 알 수 없다. 이 책을 읽는 누구의 몫이다? 독자의 몫이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첫째, 성경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주장이 왜 잘못됐습니까?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뭘 얘기하죠? 첫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변되는 바벨론 제국인 것을 말하죠. 첫째 왕국을 분명히 얘기해요. 자, 그런데 둘째 왕국은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뭔 얘기예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나는 나라가 둘째 나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둘째 나라를 정복하고 등장하는 나라가 몇째 나라가 돼요? 셋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있도록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하나만 딱 예언돼 있으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예언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2장에서만 했습니까? 7장에서 반복하고 8장, 9장, 12장에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페르스폴리스 궁전에 있었던 그 아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었던 부조들을 전부 뜯어와서 여기 전시를 해놨어요. 자, 거기에 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유물들을 잘 보시면 이 둥근 모자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메데인을 얘기해요. 자, 요게 각져 있는 모자는요, 바사인입니다. 페르시아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유물들이 대부분 뭐예요? 메데인과 바사인들이 함께 등장해요. 유물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 국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페르스폴리스 왕궁 부조에 봤더니까 이제 여러 민족 또는 나라들이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러 오는 장면들을 거기에 새겨놨어요. 자, 여기에 꽃갈 모자 같은 걸 쓴 사람들, 거기에 보니까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옷감, 조공인데 옷감을 들고 있죠. 옷감으로 유명한 왕국이 어딜까요? 리디아 왕국. 우리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 자매님이 나오죠. 옷감 장사였잖아요.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고대의 비싼 옷감만 취급했던 아마 부유한 자영업을 했던 자매님. 그런데 성경교사들은 아마 실제 이름이 아니고 뭐였을 거다. 전주에서 시집 왔으면 전주댁 이렇게 부르듯이 아마도 리디아 왕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리디아 댁이라고 불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리디아 왕국 사람들이 지금 옷감을 들고 조공을 바치러 와요. 페르시아 제국에. 자, 그런데 이 조공 행렬을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는 어느 출신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둥근 모자를 쓴 메데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메대 왕국을 정복하고 메대 페르시아 연합 국가를 형성했다 하는 것을 이런 유물들이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메대입니까? 아니면 메대 페르시아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메대 왕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까 자유비평학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등장하는 둘째 나라를 뭘로 해석한다고요? 메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됐다. 왜요?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인물은 누구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둘째 나라를 메대 왕국이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볼 때도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거죠. 다니엘서 5장에도 보니까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를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왕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나뉘어서 어디에게 준바된다고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대 바사에 의해서 정복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6장에서도 뭐랍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다. 그래서 하나의 제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순념소가 뭐를 치받는 게 나오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을 치받는 게 나와요. 그런데 순념소를 헬라 왕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라고 해석해 주죠?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순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뿔이 몇 개래요? 2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뿔은 뭐예요? 한 양에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 뿔은 메대고 한 뿔은 페르시아. 결국은 하나의 개체, 하나의 제국으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비평학자들이 둘째 나라를 메대, 셋째 나라를 그리스, 페르시아, 넷째 나라를 그리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기록하고 있다?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과 관련돼서 지금 쭉 정리를 해놨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왕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은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리우스 3세는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시 11분입니다. 10분 휴식하시고 21분에 모이겠습니다.